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시는 이제 그 내용인데,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또 초대해서 이제 자기 또 친구들도 초대를 했죠.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라 표현되어 있는 말씀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뭐 잔치할세 이렇게도 돼 있어요. 좀 거창하게 했나 봐요. 돈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음식들을 하고 이제 또 서로 또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이제 질타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데,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에 다 따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부르시면 따르더라라는 어떤 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따르라 하시니 따랐다라는 이 문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 감춰진 그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마태는 뭐 어떤 상태였을까? 뭐 우리가 좀 상상해 보기도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마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였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따르라 했더니 금방 뭐 따라 나섰을까요? 마태는 일단은 세리죠, 그렇죠? 예. 세리. 다른 복음에서 보면 이제 레위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불러진 이름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동일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로마의 어떤 그 통치하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와 또 헤롯 왕궁에 또 돈을 이렇게 또 소위 이제 갖다 바쳤던, 세금을 갖다 바쳤던 이제 징수원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의 뭐 그 당시 배경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물품에 뭐 세금을 매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세금하면 굉장히 지금도 우리 세금 별로 좋진 않죠. 뭐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과할 정도로 이제 세금을 걷어갔던 시기였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세리들은 또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를 세금으로 떼라 그러는데 거기서 한 15%를 떼서 5%를 자기가 먹는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한 이제 세리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세리가 되려면 또 뭐 언어를 3개 정도는 해야 될 정도로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또 소위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해서 어떤 그 엘리트 과정을 거쳐야지 오를 만한 또 중요한 또 자리이기도 했고, 어떤 학자들은 또 이 마태가 뭐 거의 세리장급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 본다면 마태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이제 우리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떤 시간과 열정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많은 어떤 이 노력들을 했을 것이다. 자, 근데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따르라는 이 한 말씀에 선뜻 따라 나선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의 심경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단순히 마태가 예수라는 어떤 요즘 이제 핫한 유명해지고 있는 어떤 떠오르는 어떤 이 스타 같은 그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니까 야 뭔가 예수님 따르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어떤 인생의 성공을 다 내버려두고 따랐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느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마 마태는 열심히 자기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냥 그 의자에 걸터 앉아서 날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금을 거두는 이 반복되는 이 일들 속에서 결국 자기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인생의 허무겠죠. 그렇죠? 우리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허무겠죠. 자기는 또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왔지만 결국 이 성공의 끝에 결국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은 허무죠. 그렇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어떤 이런 허무감에 사로잡혔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상상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허무함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뭐 흘러가는 얘기로 듣든지 어떤 소문들로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접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의 이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좀 장황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마태는 따랐다라는 어떤 기계적 어떤 이 움직임 그런 반응이 아니라 부르심과 반응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마태가 응답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감춰져 있으나 그 마태 안에 마태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게 뭐였단 말입니까? 마태가 살아온 뭐였다? 인생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사연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물건을 우리 김밥을 주로 사러 오신 분들 많으니까 뭐 김밥 한 줄 사고 뭐 팔고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사실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관계죠. 그렇죠? 뭔가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우리가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의 계약을 하고 뭐 그 계약을 따고 어찌됐든 이 모든 일련의 그런 인간의 어떤 이 활동과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은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 원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어떤 조건과 반사로 보여지는 것 같으나 그렇죠? 같지만 어찌 보면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예를 들어 김밥집에 찾아온 이 사건은 김밥집에 찾아온 이 사건은 그 사건 그 배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이 가난한 집안의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이제 뭔가 소풍을 가는데 아침을 해먹이고 싶고 또 이 좋은 김밥을 싸주고 싶은데 늘 이제 좋은 것을 해주지 못했던 엄마가 아침 일찍 가서 김밥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두드림이고 그 찾아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너머의 내용은 못 보고 단순히 어떤 김밥 드릴까요? 예, 얼마예요? 예, 맛있게 드세요.로 이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표면상 보이는 것은 그거지만 그 장면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 김밥집을 찾아온 그 한 여인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이 모습도 단순히 그냥 뭐 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상으로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간에 앉아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마태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성경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그 인생을 가지고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예, 따랐더라.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원리 같은 게 작동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야, 예수님 같은 권능을 가진 분이 따라라 했더니 따르더라. 예수님 무조건 부르면 따른다. 그런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각자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 시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태가 이제 따르고 이제 이 잔치를 하는데 잔치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이제는 따를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도 한번 불러서 이제 유종 의미를 이제 거두는 거죠. 야, 이제 나 이제 세리 그만할 거야. 예수 따라갈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이게 지금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섞여서 식사를 하시죠. 유대인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식구가 뭐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족 공동체.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우리와 같은 어떤 이 하나로 엮인 그 무엇으로서 하나로 엮인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 받아들여진 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는 이제 그 부름에 예수는 응답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엮인 공동체로서 그 이제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모습이죠. 자, 예수가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세리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 멀리서 보니까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뭐 술잔 기울이면서 막 죄인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이게 꼴보기 싫은 거죠, 걔네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는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것이 또 담아내고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단순히 세리하고 죄인들은 다 뭐니까 전부 다 죄인이니까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세리가 누구며 그 죄인들이 각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순히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들이 아는 그 말씀이 말하는 죄인으로 구분된 자들로서 그렇죠? 어떤 그런 기계적인 하나의 어떤 이 기준선을 가지고 그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오늘 바리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서 유래했다 그랬어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분리, 구별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이 뭐 가르침이나 행위 자체도 다 어떤 무언가 분리되고 구분되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은 제단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그렇죠?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였나이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같이 아니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저와 같다 다르다죠.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에서조차 자기를 어떤 다른 무엇과 구별한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본성상
왜 인간은 그런 어떤 이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분리주의적인 뭔가를 구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뭐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진보도 있고, 그렇죠? 남과 북도 있고, 또 축구할 때는 일본 한국이고, 하여튼 무엇이든 어쨌든 우리는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죄인, 의인이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존재. 그래서 오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제 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재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존재를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너와 다른 나로서의 어떤 이 자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자가 있으면 저는 남자고, 남자 여자, 남자로서 존재하는 저는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분리와 구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속성상 그러하더라. 자, 그랬더니, 자,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서 우리가 이제 존재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그렇죠? 소위 이제 현대 사회로 온다면 어떤 겁니까? 인생을 뭐 했느냐? 성공. 그렇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 가치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이 존재성 확보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자 뭐로 보면 됩니까? 일단은 우리 뭐가 있어야 성공한 겁니까? 돈. 그렇죠. 이제 오늘 이 마태도 자기가 세리가 되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는 부자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런 성공을 갈망했던 것처럼 재물이겠죠, 그렇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결국 재물을 가진 자는 자기의 존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 네? 건강. 그렇죠. 뭐 건강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그죠? 율법,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공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도 뭐 오늘날로 치면 또 우리가 뭐 제가 요즘에 좀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식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을 확보하겠다. 그렇죠? 나는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게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 같은 거. 영지주의는 하늘의 그 비밀, 하늘의 지식이거든요. 그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도 하나 영지주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았느냐, 네? 뭐 진리를 깨달았느냐, 너는 이 지식, 이것을 아느냐, 이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는 행위보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분되는 거죠. 마치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서 모든 것이 구분되어지고 그것으로서 결국 인간들은 뭐 하더라?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더라. 그렇죠?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인. 오늘 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죠?
그 죄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주로 율법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율법에 의하여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뭐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들입니까? 실패한 자들입니까? 실패한 자들이죠, 그렇죠? 네. 그럼 자기들은 뭐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들이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개념을 떠나서 결국 뭐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가? 이게 이제 어떤 이 구분점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고 지금 이제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예수가 그러한 죄인의 편에 서 있음을, 예수가 그러한 죄인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비방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 모든 자리가 뭡니까, 이게? 네, 예수님까지는 안 돼. 어쨌든, 자, 인간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죄인과 죄인이 아닌 그 의인의 상태를 구분하고 그 안에 자기가 이제 그 영역 안에 있으므로 자기는 이제 어떤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뭐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예수님은 얘네들 부르러 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얘네들도 다 뭐예요? 사실 다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죄인.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부르러 왔노라가 예수님의 사실은 대답인 거예요. 그 대답이니까 그 본문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 게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뭡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을 또 내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나를 또 뭐하는 자리? 구별하는 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이 완전한 구별체로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죄인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속에 사실은 이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속성과 그렇죠? 이런 이 모든 속성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저 안에도 마찬가지로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이.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일단은 자, 이 인간이 결국 이 죄인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인의 자리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죄인의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응? 결국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존재감이죠?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존재감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존재감입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죠. 나. 그렇죠? 나를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욕구, 욕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나에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는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나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게 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실은 그 모든 역사와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그 인식의 자리에는 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렇죠? 나라고 하는 내가 인식하는 존재자로서의 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누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줬을 때도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지, 동일하게 우리 속에도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존재적 인식이 존재하는 거,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결국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써 나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다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인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항상 뭐였다고요? 뭐 여러분이 제가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어? 순종하란 말인가? 순종하지 말라는 것인가?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순종하라는 것인가? 순종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속에서 이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행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뭐 그런 거 그 하는 거 죄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나의 행실과 나의 어떤 습관들을 고치는 것, 그런 노력들이 필요도 하겠죠.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걸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나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게 되는 거죠. 소위 심지어 어떤 것까지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칩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모르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영이라고 생각했죠.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자꾸 답이 돼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 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차적으로. 당연하죠. 왜요? 그 속한 사람이 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뭐 많은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영이야.
나 자신이 이제 뭐 나 욕심을 내려놓고 다 깨트리고 막 내 욕심 다 죽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사는 게 또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야. 뭐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가는데 왜 그러니까 소위 헤맵니다. 인간들이 헤매요. 왜요? 왜 헤맨다고요? 나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성경은 애초에 나에 관해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 말씀 애초에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은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에 관한 거죠.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죄인의 자리는 딴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만이 존재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신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한 그 대상, 그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되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있어야 되죠.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향하여서 인간이? 자기를 향해 버리죠. 그게 뭡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결국 길을 잃은 것이고 헤매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향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로 빠져버리는 것이 죄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한 번만 좀 찾을게요, 여러분. 어디를 찾으신다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장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와 내 인내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청구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돌아라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자,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전한답시고 막 사람들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다 내쳤어요, 그렇죠? 네, 내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이건 우리가 그냥 표면상 보면 이게 뭐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네? 막 거짓 교사 들어와가지고 풍지박산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또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를 버렸다 그랬습니까? 처음 사람? 네.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되어 있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뭐예요? 아니면 과거에 그 여자분은 뭐 그 남자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날 때 어땠는데요? 뜨거운 어떻게 뜨거웠는데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간격. 지금 있습니까? 지금요?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을 받으셔야겠네요. 어때요, 지사님은? 처음 사랑. 똑같이 열심히 있었고 네. 뜨거웠어요. 뜨거웠죠. 예. 지금은 지금은 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다들 오늘 책망을 좀 받으셔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면 이제 어떤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들 말했던 것처럼 어떤 구원의 감격, 그렇죠. 사실 그것도 다 하나의 또 처음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죠. 뭐 그걸 자체가 잘못되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처음 사랑이라 표현하는 이 처음 사랑은,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이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그냥 처음 사랑해도 돼요. 그렇게 첫 번째 사랑, 처음 사랑, 혹은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궁극의 사랑. 그러니까 본질적 사랑. 그러니까 그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처음이라는 그 시간에 가졌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가치로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서 벗어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궁극의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까? 첫사랑이 아닌데 그러면? 아직 사랑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응? 사랑도 시작도 안 해놓고 무슨 믿는다고 지금. 빨리 맞춰야지.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시선입니다. 시선. 너희의 눈이 무엇을 향하여 있었느냐를 보는 거죠. 앞에서 나열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은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쫓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집사님 이제 고백으로 하시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맞았다. 예, 맞아요. 예. 아멘. 그런 의미로서는 하나님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본문의 그냥 의미상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결국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거짓 사도를 구분해서 쫓아낼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해서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충분히 그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어도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건 네가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그런데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시선이 바뀌었구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긴 하겠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향하여 있지 않더라를 말씀하는 거죠. 처음 사랑은 그거예요. 왜냐?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처음의 자리는 뭐예요? 처음의 자리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인으로 주님 만납니까? 뭐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한가득 안고 주님 만납니까? 다 어디서 만나죠? 주인. 그렇죠. 죄인의 자리에서 만나죠. 결국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자리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존재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자리예요, 가치를 둘 수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 없는 자리.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처음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지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물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게 맞는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 길을 벗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바리새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자꾸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보고 싶고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구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자리에 음식을 먹고 함께 앉아 있으니까 그게 좋게 보입니까? 좋지 않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는 저 따위 자리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창녀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분이 보이시는 자리.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그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이지는 않고 그 자리, 그 죄인의 자리, 그 자리가 보이는 그 자리만. 그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떠나왔잖아. 우리 저 죄인의 자리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면 뭐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제는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방탕하고,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술 먹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솟구쳐오르는 그 마음들은 뭐예요? 분노. 그렇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이 저렇게, 그래, 이게 얘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일기예보가 됐어요. 일기예보가 했는데 이제 뭐 몇 시간 뒤에 비가 온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창문을 보면 우리 집 앞에 그 세차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오더니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는 거야. 세차를. 지금 비 온다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바보. 저 또라이 저거,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왜 저래 헛된 짓을 하고 있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나 같으면 비 오는 날 세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쵸? 근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비가 올 건데 세차를 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세차를 해도 그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비가 올 건데. 마치 그런 마음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우리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 어쨌든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잘 있는 것 같아,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주님의 진리도 알고 복음도 알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또 막 그냥 저렇게 뭐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살고 있는 인간들 보면 미련하게 보이겠죠. 왜 아직도 저 자리에 있는가? 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그 의인의 자리에 오지 않는가? 왜 저들은 열매 맺지를 못하는가? 기타 등등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비유를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자 결론적으로 그 비 오는 날 세차를 했어요. 세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차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까요? 알아요?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이 비 오는 날 세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기준에 잣대가 되어서 내가 보이니까 나와 비교하여 저 인간을 어리석은 인간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뭘 하시고 계시더란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장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도 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지금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이 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이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 자꾸 이게 했던 말 하려고 했던 말을 자꾸 까먹는 이게 죄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이 장면을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뭐로 보냐면 비 온다는데 왜 세차를 하고 있어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판단하고 있다. 판단하고. 예, 너무 단순하게 말해도 될까? 어쨌든 판단하고 있다. 예. 예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지금 저 죄인들과 저희 밥을 먹고 있지? 왜 비가 온다는데 저렇게 세차를 하고 지랄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근데 왜 세차를 해야 되는지에 그 인생의 그 사람이 비 오는 날 와서도 세차를 해야 되는 그 인생의 내용을 지는 아냐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지는 자기 자신에만 모든 것이 관점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잔을 나누고 마시는지,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모든 시선이. 그냥 쓰레기 처분하듯이 그냥 말끔하게 처분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 남겨놓으면 하나님 참 간단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은 부질없이 비 오는 날 세차를 하는 것처럼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부여잡고 왜 저들과 함께 잔을 맞추며 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인간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세차장에 1시간 뒤에 비가 오는데 내가 왜 세차를 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그 세차를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느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안 것, 내가 아는 진리, 율법, 뭐 영지주의, 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하여서 이게 다 누구에게 속하여서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나에게 속해서 나의 존재성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나로 향하여 있는 이상 나는 이것들밖에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얼마나 저기서 더 많은 진리를 알 수 있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에 대한 것들로만 목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 이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상태가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에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고 깨달았으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그렇게 또 책 써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기록되어진 게 아니죠.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왜요? 그 정의를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존재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거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단순히 뭐예요? 한 아이의 중풍병,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긍휼 때문에 절박함으로 예수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어도 병 고쳐주는 누구라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절박함조차도 예수는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 부른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는 그 절박함조차도, 하나님은 그 절박함조차도 믿음이라 부르시더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음 안에서 생명을 불러내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역사.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의 그 시간.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 그렇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는 왜 불행을 느끼냐면 거기서 나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다를 자꾸 보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아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삼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감과 혹은 성공했다는 자아 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살아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위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모두 다 사랑이었더라 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실 거라고 성령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겠다를 말씀하시죠. 그걸 뭐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세리 같았다고도, 때로는 굉장히 의로운 바울 같았다고도, 때로는 굉장히 장녀 같았다고도, 굉장히 거룩한 베드로 같았다고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나라는 존재를 어떤 하나의 구분점에서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뭐를 부리고 있습니까?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최대 권리가 변덕입니다. 변덕.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권리가 뭐냐면 변덕이래요. 저는 그냥 그 설교 다 들은 건 아닌데 제목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서 그렇죠. 뭔가 쿵 하는 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늘 의롭습니까? 늘 영적입니까? 아니면 늘 육에 빠져서 시달려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냉탕과 옹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인생을 보니까 그럽디다. 사마리아 여인 갔다가도 시편을 읊는 다윗 같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겁한 아브람 갔다가도 사자굴에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그 다니엘과 친구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공존하고, 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지을 만한 그런 구분선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네. 언제나 용에 속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뭔가 내가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결점과 답을 찾으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여전히 나에 대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 뭔가 나는 영적이 속한 것 같아. 우와, 이제 완전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육에 시달려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깨트려 놓는 거예요. 너를 정의할 답이 있더냐? 성경이 너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냐? 아니다. 그런 너를 부르러 온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를 바라보거라. 하나님의 요청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변덕 부리는 우리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마치 내일 비 올 것을 알면서도, 이 차가 다시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세차장에 나와서 세차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허덕이며 갈등하며 그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그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잔을 기울이시고 양식을 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또 이 말씀조차도 잊을 수도 있고 또 삶에 또 이렇게 뭐 시달려 살다 보면 뭐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변덕 언제나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제사라는 방법,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해결책으로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제사의 내용인 긍휼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야기임을, 그렇게 그 인생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